영적 세계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3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인데요. 41절, 42절을 좀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다음 42절 말씀. 네, 한번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축복을 24시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12가지 전력을 펴면서 특별히 지금은 완전히 종교 색깔을 안 내면서 영적 통합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지금 미국에 가면 그걸 제일 알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 선진국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보는 그런 영적인 문제거든요. 요번에 일본에 보니까는 60대 할아버지잖아요. 네,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60대 남성이 80대 부모님을 살해를 했어요. 뭐 어떤 상태냐 하니까 60대 노인이 80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60대 우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60대 사람이요, 집에서 게임하면서 히키코모리에 애니메이션 중독 80대 노부에게 용돈을 받아 쓰다가 죽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역자분들하고 카톡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좀 있으면 문제다. 그래 되거든요. 일본에서 10여 년 전에 막 일어났던 영적 문제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지금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청소년들. 그런 문제들이 이미 미국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럼 미국에서 펼쳐지는 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죠. 옛날에는 뭐 한 10여 년 걸쳐서 올 문제들이 지금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전달이 되어지죠. 뭐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빨리 전달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그것도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말세 지말로 향해서 이제 가게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런 펼쳐지는 것들이 뭐냐 하니까 미국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not religious,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but spiritualit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인 걸 추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영적인 걸 추구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행위들이 뭐냐면은 명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월 명상. 제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저기 RCA 워싱턴에서 할 때 샌프란시스코를 경유를 해가지고 워싱턴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야 싸니까.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12시간을 이제 경유를 하니까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그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배웠던 곳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선불교에서 배웠습니다. 거 가면 이제 영어로 젠이라고 하거든요. 젠 센터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초월적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캘리포니아 주죠. 거기가 그 주에서 나오는 그 GDP만 해도 전 세계 3위라니까요. 웬만한 국가보다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막 구글 뭐 애플 뭐 수많은 그런 초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생존하고 거기서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하니 한겨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야겠는데 만나는 예수를 모르니 만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걸 자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는 답을 주셨는데 저게 가운데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성벽 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냐니까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 살리는 파수꾼으로요. 그래서 그 62장 6절에 12절 보면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어떻게요?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흑암이고 죄악 세상이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거든요. 세상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죠. 모르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습니다. 우리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나오는 그 1장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럼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망대, 등대, 그리고 길을 드는 겁니다. 왜요? 구조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그럼 저희는 그거를 실제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으로 계시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을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요. 바스꾼의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절대 배경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성막, 세 절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 보이는 겉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배경이에요. 세 절기 특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합니까? 보좌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사실도 마찬가지고 393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누릴 영적인 내용은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선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칫 메시지를 오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니까 세상은 악하다. 세상 안 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훈련만 받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우리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다 지으신 건 선하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어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은 완전히 죄와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의 절대 내용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리는 게 말씀과 기도로 누려지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죄악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살려내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이번 2023년 교회 주신 표처럼 예배요. 기도. 그럼 당연히 전도 되어지는 거죠. 이 배경을 말씀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내용도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죠. 창조의 빛, 그 다음에 회복의 빛,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그 내용을 내 생명 속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잖아요. 사람만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또 창세기 2장 18절 우리의 삶 속에 이 배경과 빛이라는 내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배경과 절대 내용을 누리면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꺾어도 무너집니다. 저는 그거 봤거든요.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게 현장을 바꾸십니다.
그건 교만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막이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배경과 내용 누리면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이, 그다음에 우리 중지자분들은 사업 현장과 또 산업의 현장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배경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본론을 보시면은 모든 것을 보자와라 했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인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그냥 짧게 말씀하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래 갈보리산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왜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성경에 다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왜 피 흘리셨어요?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사망에 있는 상태에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각하면은 나에게 뭐가 넘칩니까? 기쁨과 영적인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라니까.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게 보좌입니다. 그러면은 감람산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성취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언약 딱 붙잡고 말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순절 날에 그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5개 나라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보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가족 보내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청년 한 명이 세 가족이 왔는데요. 나가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오늘도 밤에 또 밤 11시에 축구하는데 계속 하나님 오기다 사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편안하게 축구하는 거야. 힘을 들이면서 막 내가 막 예수가 그리스도 안 해도 끌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좌거든요. 성령 역사.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면서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처럼 그 세 가지 뜰, 특별히 다민족들 15개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언약 딱 잡고 내 거 필요 없다, 내 생각 필요 없다, 내 지식과 노력, 인본주의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 시작에서 말씀을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창세기 12장 13장 이렇게 읽는데요. 우리 그 구절 좀 오해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 집을 떠났는데 우리 오해가지고 어떤 막 청년들은 불신자 집을 떠나란 거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구절 쭉 보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끌고 가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여기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믿으면 되는구나. 내 인생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배경, 절대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면 그거 믿고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면 내 자신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보좌입니다. 두 번째로요. 산업이 교회화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교회는 불신자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합니다. 정말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불신자가 그 사람 보고 안 반할 수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 사실을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누리게 되어지니까 불신자 바로 왕이 봐도 호감인 거예요. 아니 그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를 요셉이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왕이 얘기한 거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냐 본 적이 없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15절 보시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영접을 했죠. 사도행전 17장 보면 야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하고 바울하고 만난 장면 나오죠. 또 우리 빌레몬 나오고요. 그리고 가이오 나옵니다. 이 분들이 누렸던 그 축복이 바로 내 산업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지는 그 복을 누리니까 산업이 교회화가 됐습니다. 교회를 차리려고 차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보좌의 배경과 절대 배경, 절대 내용을 누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캠프를 솔직히 말해서 노방전도였잖아요. 진짜 우리 캠프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내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진짜 우리 마음이 진짜 세계복음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업과 내 직장에서 내 오피스에서 내 학업에서 학교에서 그 진짜 절대 캠프가 안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요. 진짜 세계복음화 진짜 소원이십니까? 소원이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에서 렘넌트 통해서 캠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으니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진짜 삶에서 그거 안 되면요 세계복음화는 뭐 나랑은 상관없는 거죠. 진짜 소원이라면 내 아파트 단지. 저는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너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진짜 믿어지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어져요.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인본주의 있으셔가지고 중학생 때 좀 전도를 처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축구화를 사달라고 하니까 이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영접을 시켜가지고 교회화 시키면 축구화를 사주겠다는. 그 전까지는 사주시다가 제가 축구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치사하게 뭘 축구화를 영접을 걸고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사고 싶은 축구화를 사야 되니 꾀를 썼죠. 복음을 밖에서 전한 게 아니고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앉혀놓고 그 중학생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데도 이제 딱 장치를 쓴 거죠. 제가 꾀를. 그리고 오늘 교회 왔지 않냐? 복음 들었다. 영접기도 강제로 시키고 아주 사주셨는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인격적으로 계속 누려지니까 전도가 되어져요. 교역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렘넌트 고등학교 특히 2학년 때 학교에서 그냥 교실에서 급식을 먹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밥 먹는 기도만 해도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잠깐 기도 시작 끄적이는데 와가지고 뭐냐고 물어보고 그때 그 반 아이들이 복음 다 들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갔는데 신학교 다니고 있다가 갔잖아요. 그때 뭐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학부 1학년이니까 21살이었으니까. 근데요 그 부대 안에서 다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배경, 내용 있으니까 저절로 되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 산업이 교회화되는 비밀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절대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내 산업 속에서 자연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지는 복이 누려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누려야 될 복이 바로 보좌화거든요. 그럼 보좌화를 도대체 누리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말씀, 기도, 예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교육화시키는 거겠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모든 방법, 이걸 누리고 있으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제가요,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다가 시편 8편을 보는데, 그 8편을 보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내가 세는데, 야,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주 만물을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티끌보다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게 빌립보서 2장 아닙니까? 그리고 3장이요. 4장. 이걸 아니까 감옥에 있어도 나는 매이지 않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우리가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실제 그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 그다음에 40일 마가다락방 그 사실만 묵상하게 되어져도 우리 삶이 교회화되어지는 복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한 분만 이 복을 누리게 되어져도 그 영적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와 산업이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그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7장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여정이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복음화 한 이후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바울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소원에 묶였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23장 11절에 그 공회에서 그 이후의 고백에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도행 27장 24절에도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이 세계를 보좌화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선교사가 없는 무슬림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자기들끼리요. 정말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그 로마에 자세히 연구해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은 로마에다 세팅을 다 시켜줬다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글로 끌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붙잡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그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뭘까 질문하면은 예배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주신다. 내가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결론은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위해서 세 가지 시작이라고 메시지를 하셨어요. 언약 각인, 기도 누림, 또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딱 각인시키면 노트에 안 써도 내 마음속에 편집이 되어집니다. 바울 보십시오. 딱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언약 주시니까 풍랑 속에서도 그 앞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풍랑 만났을 때 구원의 여망이 안 보여요. 그때 그 마음속에 처음에 편집되었던 19장 21절 그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러거든요. 저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각인되도록 말씀을 주셔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렘넌트들이 막 지금은 어떤 고민 있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는 도대체 왜 이러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언약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절대 배경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신 겁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말씀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믿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목마릅니까? 내 진짜 말씀 사모하면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옵소서.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오늘 금요 기도회 때부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 말씀을 이제는 누리는 거죠. 그럼 설계가 되어집니다. 말씀 24,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잡히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언약으로 주신 것은 내 삶 속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작품으로 디자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록펠러 보십시오. 언약을 하나님 딱 주시니까 기도 속에서 계속 그거 누리면서 작품 나와요. 어느 정도로 작품 나오냐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실천했어요. 그 백화점 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백화점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두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작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일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들어가는 그 입구가 뻘받친 거예요.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 19세기예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당을 받으면서 1급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이거 사가지고요 붙인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와 보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비만 오면 뻘밭이 되는데 이 뻘밭을 누가 이렇게 해놨냐 하니까 아침 일찍 가 보니까 그 친구가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생을 완전히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로 선교 경제로 축복하셨어요. 작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렘넌트들은 학업으로, 우리 중자분들은 산업으로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짧게 정리를 했는데요. 영적 세계 파수꾼, 오늘 이게 산업인대의 마지막 3강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은 영상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그 본부 류목장 하신 거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라는 언약을 주셔서 죄와 사단과 완전히 흑암으로 무너지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우리 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중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확인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